자, 잘 집중해서 잘 들어.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려면,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려면 아주 간단하게 그 평안을 방해하고 해치는 사람들을 떠나면 돼. 그 사람들을 떠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 세상의 집 말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거처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가는 게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전부야.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나한테 던져지는 질문은 이래.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집은 어디인가? 기도하는 건 주님의 집에 사는 거야. 거주하는 거야. 주님의 집에서 나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로부터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게 돼. 세상에서는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생존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아.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 만족해야 되고 눈앞에 있는 걸 가지라고 해. 당장 가질 수 있는 거,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네가 통제하고 네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 가지라고 해. 그리고 이 생존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야. 더 가지지,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으라고 말을 해.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게 될 거라고 말을 해. 이게 뱀의 유혹이야. 이 시대 사단의 유혹이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두려워하라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걸, 갖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해. 너의 실패, 너의 낙오, 너의 잘못됨,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 통제하지 못하는 거, 너가 버림받는 거, 너가 무시당하는 거, 이런 상황들을 두려워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그게 이제 이 시대의 뱀이, 이 시대의 사단이 던져주는 선악과다.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다. 그 선악과는 돈이야. 돈을 가지면 모든 게 다 안정될 거고,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고, 네 앞날의 목표가 이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교묘하게 거짓을 사실로 바꿔버려. 근데 이 뱀, 사단의 유혹은 늘 진짜처럼 보여.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진 것처럼, 밝아진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돈이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게 실제 같거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돈은 채워도,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해. 너는 월급 한 300 받는 사람 없지, 우리에. 230에서 40 정도? 부족하지. 넉넉해? 200 넉넉해? 한 500 받으면 어떨 것 같아? 넉넉할 것 같지? 1000 받으면 어떨 것 같아? 넉넉할 것 같아? 아니. 돈은 채워도 늘 부족해. 그래서 돈을 쫓으면 이 땅에서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어. 편하긴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 그런데 이 유혹은 너네들도 알고 있듯이 매일 경험하고 있고 매우 강력해. 뭐 친구들을 만났어. 신혼살림을 7억 아파트에서 시작해.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데 누가 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의 삶에서 그냥 유혹으로 다가와. 사단은 그런 이야기들로 그냥 미끼를 우리들 삶 곳곳에 그냥 툭툭 던져놓고 기다려. 그리고 이 미끼를 안 물고 안 따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불가능해 거의. 심지어 이제 나중에 그런 미끼를 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입안에 당장 무언가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복이라고까지 느껴. 그걸 쫓아가는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말씀하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 말씀 하나 찾을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읽읍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늘 스스로 조심하래.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늘 조심하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다 피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
그래서 기도하래. 늘 깨어있어서. 언제나 기도하는 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야.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런데 문제가 있지. 일상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간과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너네들. 왜? 바빠. 일하는 애들은 일하는 것 때문에 바쁘고, 친구들 만나느라고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바쁘고,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너네 쉬고 싶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지.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지. 거의 그러면 불가능한 걸 시키시는 걸까? 그러면은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언제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너네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일상의 근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내 일상의 근심사. 내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내 근심사. 내 주의를 끄는 것들. 어디를 돌아보든 나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욕망이 지배한다. 관심, 애정, 영향, 권력, 존경, 명예에 대한 이 욕망이 내 지금의 선택과 말과 행동에 작용해.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강력한 욕망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뿌리에 있는 욕망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야. 내가 무엇을 왜 하는지, 왜 말하는지, 왜 생각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왜 기분이 나쁜지, 왜 기분이 좋은지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 다 이 욕망의 뿌리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것. 단지 그것뿐이야. 내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과 말들, 심지어 그런 어떤 꿈을 꾸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을 보이고 싶은 그 환상까지도 이러한 욕망들의 뿌리 내려서 소름 끼치게 뒤엉켜 있는 걸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발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파서 뭐 위로하러 가. 그 친구의 아픔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그 친구가 나를 반가워 안 하면 어떡할까? 나를 반가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좋아하겠지? 이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있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막 힘든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내 어떤 선정주의나 선정주의 모르면 네이버에 찾아봐라. 선정주의나 어떤 유혹에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깊은 욕구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내가 하는 행위들, 설사 그게 선한 행위와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뿌리는 같아. 나를 알리고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 욕망이 아주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욕망에 뿌리내려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엄청나게 비판하죠. 누가복음 6장, 우리가 이번에 읽은 6장 32절에서 34절. 아까 소정이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32절 34절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야. 내가 하는 행위들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사람들. 6장 32절 34절 읽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상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상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부분 내가 이 선행을 베풀면 얘도 나한테 해주겠지 하는 계산 속에서 어떤 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얘도 이렇게 너네들이 일어나는 대부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나 실망감이나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게 얘는 요만큼도 나한테 안 해줘. 이럴 때 엄청난 실망감이 다가오거든. 왜 우리는 모든 선행이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선행을 하는 게 왜 그렇게도 힘들까? 이걸 넘어서지 왜 못할까? 왜 나라는 사람의 욕구는 가장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그 행동들까지도 굉장히 추악한 것들의 근거에서, 그런 욕망들의 근거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사람일까? 봐봐. 너네 애정, 관심, 영향, 권력에 대한 욕구는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아주 깊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건 어떤 상처의 뿌리를 두고 있어. 이 욕망들은 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은 미움을 받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어떤 거부당했었던 경험들,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에 다 뿌리를 내고 있어. 최초에는 너네 부모들, 친구들, 너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구.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내가 지은 죄들,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 내가 받은 상처, 배신, 당한 아픔, 뭔가 두려워서 굉장히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고 두려워서 도망친 그때, 그 도망친 걸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대로 솔직하게 나 두려워서 도망쳤어 이렇게 말 못하고 그걸 또 꾸며내는 말들, 내 실수, 다른 사람의 실수,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기억, 마음이 짓밟혀서 쓰라림이 남아있는 기억, 내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은 기억, 그것들이 차곡차곡 계속 쌓여서 상처가 되는데, 이 상처들은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란 걸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이 의심은 너네들을 변화시킨다. 너네들의 마음을 돌연변이로 만들어. 생명의 방향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방향이 아니라, 마리아나 사가랴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방향으로 이러한 것들이 향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이 변화는 온전히, 안 좋은 이 변화는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향해. 그래서 아주 쉽게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으로 만들어. 그래서 비로소 걱정과 의심, 두려움이 가득 찬 자존감을 가진 지금의 너네들의 자아를 가진 그 모습으로 바꿔놓는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 의심이 지금의 너네들을 만들었어. 그런 나들이, 그런 자아를 가진 나들이 서로 섞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 세상이 행복할 수가 없지. 탐욕, 폭력, 강간, 살해, 고문, 감정의 상처, 이해 못할 행동, 날카로운 말들,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 아주 깊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질 못해. 계속해서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는데, 그리고 이리저리 사랑과 위로를 찾아서 방황만 해. 상처에 뿌리 박힌 이 욕구는 아주 단단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랑받고자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들이 상처들을 또 만들어내. 아까 얘기했지만 기억은 너네들 못해. 다 최초의 그리고 강렬한 거절감은 다 부모로부터 시작돼. 유치원의 또래 집단이 시작되면서 거절감의 경험은 더욱 또렷해지고 현실이 돼. 그러면서도 그렇게 거절당하면 거절당할수록 누군가한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렬해져.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저마다 다른 방식을 찾아가. 계속해서 찾아. 아, 이 새끼는 날 사랑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해주겠지.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날 아빠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결국은 나의 온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평생에 걸쳐서 만날 수가 없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뿐이니까.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바라는 한 상처는 멈추어질 수가 없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의 눈에 흠이 없어 보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받았던 고통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장해. 예의, 상식, 좋은 사람, 선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이게 포장이 된다. 그런데 결국에 그 끝에서 마주하게 돼. 상처받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발버둥 쳐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처들의 대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다.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싶지만 안정감 있게 그 사랑을 갈구하지만 결국은 받을 수 없는 나를 마주하게 돼. 결국 상처와 욕구의 악순환에 갇히고 괜찮은 척하면서 하루를 버텨내. 그러다가 어떠한 감정들이 건드려지면은 굉장히 낙심하고 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봐. 근데 내가 분명하게 말해. 그러한 공간은 악이 사는 공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야. 그곳은 우리 모두가 상처 입고 곤궁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혹의 장소야. 그게 세상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도 평화가 아니라 분개, 분노, 폭력으로 열매 맺은 나의 상처와 욕구에 의해 자극받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것을 대부분 인정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 사단은 자기가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찾는다. 어디에서? 내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안정감 있게 사단은 자기가 숨을 곳을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사단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사단은 종종 내가 그를 가장 원치 않는 장소와 시간에 꼭 맞춰서 나타난다.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삶과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내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순진하게 기도하면 돼.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상처와 욕구의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 있으면서 괜찮다고 내 삶은 이런 거라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서 자족하게 된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전쟁 같은 삶의 어두운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면 매일매일 신문에서 만나게 되는 잔혹함, 고문, 대량 학살됨과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두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불공평, 불형평성, 갈등, 분노,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런 일들하고만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종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이게 사단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야. 그건 나도 그리고 너희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이 사단의 가면을 끊임없이 찢어버려야 돼. 사단의 가면이 뭔지를 알고 그걸 찢어버려야 돼. 나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을 감지하는 것은 쉬워. 그러나 진짜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 진짜 어둠의 힘이 내 선한 일, 내 선한 의도에 내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가만히 바라보는 거야. 누구를 돕는 것은 동정심이라는 열정이 발현돼서 하는 게 거의 아니야. 나는 그렇게 고결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고결한 인간은 없어. 그렇게 믿는 건 본인 자신밖에 없어. 오히려 자기의심, 내면적 불안,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명성과 인기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평안을 이루려고 하는 내 행동의 강렬한 동기가 되고 있다. 내 욕구와 상처들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돼.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되고. 사단이 그 욕구와 상처들 속에 숨어서 지금의 내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 감정 상태에서 선택하는 이상한 선택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내 자아를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만든다. 그래서 나 자신이 용서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 자신이 용서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내가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나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아까 수연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너의 과거를 용서하는 거야. 욕구와 상처들 속에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둔다.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얘기할게.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구, 내가 지은 죄, 남이 때에게 저지른 잘못, 내가 받은 상처, 배신의 아픔, 두려워서 도망친 그때 내 실수, 다른 사람의 실수, 버림받은 기억, 마음이 짓밟혀서 쓰라린 기억, 내 감정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과거에 나오는 단절된 채 지금 새로운 존재가 돼야지. 대부분 이렇게 해서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갇혀 있는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러한 욕구와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수요일에 쟤네 둘 얘기한 것처럼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진짜로.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로 너네들 모두를 초대한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상처와 욕구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초대한다. 기도는 폭력과 전쟁으로 이끄는 상처와 욕구의 악순환을 전적으로 단절하고 전혀 새로운 거주지로 너네들의 삶을 인도한다. 이는 기도하는 건 새로운 방식의 말하기고 숨쉬기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고 나 자신을 아는 거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너네들을 초대한다.
기도가 전적인 변화로 인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아.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잘못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인식되고 있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그 이상을 벗어나질 못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 이상을 생각하되 이게 나쁘다. 당연히 관련이 있지. 물론 내가 지금 얘기한 이게 기도와 관련이 있어. 그러나 전부는 아니고 본질이 아니란 얘기야. 기도의 본질은 사단의 세상에서 아까 얘기한 그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가는 게 본질이야.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따르면 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고 유일하게 필요한 거다. 기도는 결국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나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선행이라고 행하는 그 일조차에도 내 욕망과 상처들이 뒤엉켜 있다는 걸 바라보는 거야.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 거주지와 연관된 이미지들이 정말 많이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이 이미지와 깊이 있게 연관이 돼. 평안이 존재하는 그곳에 새로운 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평안이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 그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고 증언한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 처음 질문을 던져. 뭐라고 던지냐면은 예수님 생명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야. 랍비요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있는지를 물어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현재 내가 거주하는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동료들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살도록 초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집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초대는 현재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단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우리들을 초청하신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양들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인도자가 있으면 이리들이 해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내 행동의 모든 동기들이 상처와 욕구에 근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거주하는 곳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간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절 찾아볼게. 16장 이건 중요해서 읽어볼게. 힘들어서 이제 그만 맞춰야겠어. 뒤에 다 같은 얘기니까 이것만 읽고 맞춰야겠어. 너무 힘들어. 16장 2절. 자, 너네 세상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거주지로 옮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16장 2절 읽어보자. 시작.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을 다 내쫓고 회당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정광훈이나 이런 새끼들이 하는 거야.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16장 33절 요한복음 33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너네 고난을 당한다는 게 예수님 믿으면 막 사람들이 싫어. 예수님 이래서 고난 당한다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가치와 사단이 심어주는 그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다. 왠지 알아? 그러려면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거든.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갈등에서 내 상처와 욕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난이고 고통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기를 내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자, 너네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 너네들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 너네들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욕구가 들끓고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봐라.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거 괜찮아. 너희들의 과거를 용서해야 돼. 너네들 항상 옳은 선택들만 했다고 생각을 하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 너네들 가만 돌아보면 그때 내가 엄마한테 했던 나쁜 말들, 언니한테 했던 나쁜 말들, 내 친구한테 했던 나쁜 말들, 내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했었던 거짓말들,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짓밟았었던 내 친구들, 그런 기억들을 그냥 다 우리는 덮어버리거든. 괜찮다고. 그리고 그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 그러면 편하거든. 난 새 사람이 됐어. 회개했어. 괜찮아. 개소리다. 과거를 너네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그런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너희들을 받아들여. 너희들이 거주하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 시작이 기도다. 그래서 물어야 된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 너희들 삶에서. 너희들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마치도록.